오늘 제목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래가지고 175세에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양육하신 거예요. 누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100년간을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극정성으로 정말로 양육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셨던 언약이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약을 계승할 자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많은 민족, 땅에 대한 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 이 세 가지를 계승받을 자가 이삭이다. 그래서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복 형제가 있죠. 이스마엘이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에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난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삭이 또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야곱이 이삭이 이제 그 언약을 받아가지고 장가를 갔는데 40살에 장가를 갔죠. 아내를 맞이했는데 60살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또 언약의 후손이죠. 그 누구냐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야곱에게도 에서라는 사람이 하나 형제가 있고요. 쌍둥이 형제. 이삭에게도 이스마엘이라는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우리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앞에 가서 가인과 누구 있어요? 아벨,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약속하신 25년 만에 이루어지고요. 또 이삭도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그 후세를 빨리 봐야 언약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생산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안 주신다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삭은 이삭은 기도했죠. 아내도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일이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에 이렇게 번성한 것도 없고 그럴 때 잘 사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는가 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가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야곱에게는 이삭에게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 또 아브라함에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늦게 성취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삭과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시다. 이제 제가 달력을 보니까 대한이 거의 가까웠더라고요. 얼마 있으면 대한이 와요. 그럼 대한이 끝난 다음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모를 거예요. 잘. 입춘이에요. 입춘은 봄을 알린다, 봄의 시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보름 후면은 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차갑고 저 잎이 언제 날 것 같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세월은 지나가는데 앞으로 입춘이 오지 않을까, 과연 올까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중에서?
이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볼 때에 보름 후에 입춘이라는 게 올까 과연 올까라고 의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싹이 돋는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믿죠. 오히려 의심하면은 그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에요. 정상인이 아니겠죠. 봄 되는데 꽃이 핀다고? 아니, 금년에도 또 봄이 온다고? 믿는단 말이야. 의심할 수 믿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자연만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간도 통치한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봄이 오게 하시고 여름이 오게 하신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못 믿지만 우리는 믿는다 그 말이야. 우리 믿잖아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안 믿어요? 이상 한 사람 많은데 여기. 자, 그러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연 세계를 보면서 봄이 올 것이다, 입춘이 올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볼까요? 정상인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정상인이 아니라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자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예 후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주 살아오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냉혹한 현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죠. 자, 이삭이 60세가 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죠.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그럼 이게 우연일까요? 유전자가 잘못돼가지고서 쌍둥이가 태어났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자연의 의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그만 거라도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하시는데 우리는 모를 뿐이죠. 그러면 쌍둥이가 태어났죠. 누가? 이삭, 야곱하고 에서하고 태어났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나 봅시다. 27절에 보면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자, 에서는 혈기왕성인가 봐요. 그래서 사냥 같은 걸 좋아해요. 활동적인 사람인가 봐요. 근데 야곱은 조용하고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고 이삭은 28절에 보면 이삭은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사냥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이삭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또 야곱은 털이 많아. 그래서 붉은 사람이다 그래요. 털이 많아. 누가 웃기는 말로 아주 진화가 들돼서 털이 많다. 누가 그러더라. 진화가 들든 건 아니고요. 다 진화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에돔은 이삭은 털이 많은 사람이다. 에서는 참 하도 이름이 많아가지고 헷갈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별명을 에돔 사람, 에돔이라 이제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야곱은 매끈해요. 털이 없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은. 자, 또 하나, 야곱은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그 장자권을 가볍게 이까짓 건 뭐라고, 이게 배고픈 게 중요하지 장자권이 무슨 의미야 나한테, 이렇게 내팽개쳐 버리는 사람이 에서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이익과 주님을 선택하는 기로에 누웠을 때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지금 손해가 나고 내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내가 창피를 당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구원은 죽어봐야 알지라고 현재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택할 것이냐, 이런 문제와 같은 거예요. 지금 에서의 삶은 현실의 삶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현실의 이익과 욕망에 딱 좌표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무엇을 더 마실까, 무엇을 좋은 것을 할까, 무엇을 어떻게 더 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에서형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나는 괜찮다. 왜? 지금 내가 먹을 게 부족하고 내가 좀 안 좋은 집에 살고 좀 경차를 타고 다녀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 흔들림이 없어요. 왜? 야곱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는 욕망으로 기초가 된 거예요. 욕망이 기본이 돼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시작되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붙잡을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가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욕심으로, 자연인의 욕심으로 시작된 족보이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좋은 거, 좀 더 좋은 거를 향해서 갈 것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은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부류. 우리 안에는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어요. 쌍둥이와 같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두 개의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겉사람, 속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겉사람은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속사람은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더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두 개 다 있어 내 안에. 두 개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에서와 야곱이 싸워요. 뱃속에서 싸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두 개의 나는 속사람과 겉사람, 영원한 것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를 따라갈까 계속 싸우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싸움도 비슷해서 싸우지 워낙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현실 위주의 사람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싸우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과 현실해 보이는 이익과의 전쟁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험난한 삶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머니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28절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 이삭은 아들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고기를 좋아 사랑했다는 거야. 뭐가 좀 이상하죠? 사랑하는 이유가.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한 장 넘기면 27장에 나오는데요.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이 에서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눈이 어두워 안 보였다는 말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지요. 부활하신 다음에 몇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라는 데로 내려가고 있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옆에 가는데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근데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게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냥 이 자연의 이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진 사람은 진리가 안 보여. 그러나 눈이 띄어진 사람은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띄우실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 그래야 살 길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늙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제 수종을 들다가 성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은 그런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불렀나? 제사장이 불렀나? 제사장이 없어. 좀 이따 또 불러.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서 날 부르셨습니까? 아니. 헛소리를 들었냐? 이렇게.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단 말이에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제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그 다음에 나오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이것은 육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런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시기하니까, 말씀을 자기에게 오지 않으니까 그런 때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할 때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오늘 27장 1절에서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할 때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이것이 이삭의 실수죠. 이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거울이죠.
자, 대개 보면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떤 유혹도 안 받을 것 같아. 예수밖에. 그러나 점점 신앙의 연주가 오래돼 가면서 믿음은 형식이 되어버리고, 믿음은 형식이 점점 되어가 버리고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려도 하도 오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귀에 안 들어와. 잘. 처음에는 설교가 꿀맛 같아. 그러나 신앙 연주가 오래되면서 웬만한 설교가 가지고는 귀에 안 들어와요. 설교를 잘하는 못해 평가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어느덧 내가 설교의 평가자가 되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야 정상인데, 언제나 그렇게 따끈따끈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부터 나는 신의 말씀의 평가자가 되었고,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웬만한 가진 마음이 뜨끔거리지도 않고, 눈물이 마르지는 오래됐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나 오늘 말씀은 이삭도 마찬가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주가 오래될수록 더 따끈따끈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이 문제를.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내 마음에 요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흘러가 버리는 그저 냇물과 같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노년이 돼가지고 에서를 좋아했어요. 이거는 육신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욕망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기를 쫓았다 이 말이죠. 이제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에서가 잘못 얘기했어요. 이삭의 나이 많은 게 아니라 에서가 하루는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잘 짐승이 안 잡혔는지 때가 지나서 늦게 들어왔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허겁지겁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배선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동생에게 나 팥죽 한 거는 달라 그러니까 형 주긴 주겠는데 조건이 있어. 뭐야? 빨리 말해.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조건이? 다 들어줄게. 형 장자의 명분을 내가 팔면 내가 팥죽 줄게.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형이 성경 보고 얘기할게요. 1절부터 봅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결 맹세까지 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더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말로 말하면 내 눈에 보이는 당장 이익 때문에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어.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갈등이 없어요. 아주 가볍게. 우선 지금 구원이고 회개고 예배고 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당장 이익이 중요하지. 누가 하는 나라에 가봤어? 내가 집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인데 많이 들었어요. 죽어봐야 알지.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현실주의 사람이지. 그러나 야곱과 같은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내게 집이 없고 집이 좀 누추하고 좁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나는 그 처소가, 영원한 처소가 내게 준비되었다. 할렐루야! 전혀 위축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제대로 못 먹고 잘 못 살아도 난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더 귀하게 여긴다. 넌 하나님 양식 없지? 난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양식이 내게 있어. 당당한 거죠. 현재는 시원하고 답답한 일이 없어도 야곱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자랑하며 긍지를 가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의 후예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에서 쪽입니까? 야곱 쪽입니까? 야곱이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아브라함도 갔고 이삭도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야곱이 또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요. 야곱이. 그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은 주긴 줘. 그렇죠? 이스마엘도 12아들 낳았잖아. 이삭도 12아들 낳았어요. 근데 그 이삭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잖아. 12아들 중에 요셉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9장 25절부터 띄워주세요. 자, 잘 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는 누굴까요?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는 거는 내는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 그럼 내 아버지는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자, 이삭은요, 이 고백이 맨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축복,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받았던, 할아버지 어마어마하지. 아브라함 엄청 많이 축복받았잖아요. 그 축복보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눈에 보이는 건 적어요. 이삭은 부자가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의 거부예요, 거부. 그런데 이삭이 받은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든지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찬양하고 이 땅에서 눈으로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뵌 것도 없고 별로 없지만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가는 사람은 그 받은 축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진짜 복이라고 믿어지셔야 될 텐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해 말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현실의 복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현실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간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형태가. 이미 예언했어요.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구원, 미국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기독교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 기독교가 아닙니까? 기독교가잖아요. 기도 못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언약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에서의 복은 번창한 복이지만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모든 것들은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못 하나 박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다. 복 받기 위해서 못 막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하니까, 나를 언약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준이 다르잖아. 수준이.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 대열에 끼어 있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비정상적이라고는 하나님 말씀 믿고 인생을 걸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띄워주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복은 이 땅에 손으로 만지는 거 아니에요. 써서 소비되는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없어지는 복이 아니죠. 주시되 그 다음에 곧 이게 뭐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다시 4절을 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택했어요. 하나님이 날 택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바짝바짝 뛸 정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그 무엇 다 가도 떠나가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최고의 복을 만든 사람은 하등적인 복을 아무 관계가 전혀 동요되지 않고 전혀 영향 안 받는다 그 말이죠. 여기는 신령한 복이죠. 하나 더 보고 마칠게요. 성경을. 자, 로마서 9장을 봐요. 로마서 9장은 중요한 말인데요.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누구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또 그 후에 야곱과 에서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자녀가 아니죠?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에서 이스마엘은 뭐요? 육신의 자녀, 자연적인 자녀라 그 말이야.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셨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그가 무슨 뭐 선한 일을 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아서 부른 게 아니고 그걸 행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이니까 뭐 악도 선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른 것은 여러분의 선한 행위나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당신의 뜻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신 분은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분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누구 앞에 떳떳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유축이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거 조금 나보다 연봉이 좀 많다는 유축될 필요 전혀 없지요. 그런 거는 동요될 사람들이 아니야. 동요될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야곱과 에서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야곱의 계열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셔서 나를 책임지겠다고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으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최고의 복이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무엇을 더 먹을까 마실까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축을 딱 가지고 손해가 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었고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